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물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때를 생각하며 죽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역대상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시에 다음 왕위는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왕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덮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만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자 들어가 동침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다윗의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이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반역한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 죽고 다시 다윗은 돌아와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죠. 그러던 중 다윗은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늘 외면당하던 시골의 양치기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다스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녀처럼 대하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무리 옷을 껴입고 껴입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걱정되어서 심히 아름다운 처녀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 옆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노쇠하여서 잠자리를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젊은 왕이 세워져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때 다윗 왕궁의 시간은 긴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의 남은 아들 중 왕자 서열 1위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과 신하들도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갔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계책을 말합니다.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윗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한 그 다윗의 고백을 다시 기억나도록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선지자 나단도 따라 들어가서 다윗에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다윗의 고백을 다시 기억나도록 이끕니다. 다윗은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을 깨달았고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제사장 사독과 자신의 용사들을 불러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우고 곧장 기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죠. 오늘 앞서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빠른 대처와 계책으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소리가 영모를 꾸미던 그 아도니아 무리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죠. 아도니아는 두려웠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아도니아를 돌려보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금지된 행동은 늘 매력적이다입니다. 왜 사람들은 깨끗한 유리창을 보면 손을 대고 싶은 걸까요? 왜 남의 떡은 더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까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더 애절한 것일까요? 이미 가진 10개보다도 가질 수 없는 그 한 개가 더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지된 것은 탐이 나고 금지된 선은 넘고 싶고 금지된 행동은 늘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주,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였죠.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실 아도니아의 삶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을 때 통곡을 하며 슬퍼합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다르게 다윗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슬프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자였던 것이죠. 이런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분명히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또 왕자 서열 1위로서 아도니아는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단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죠. 바로 왕의 보좌입니다.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을까요? 결국 아도니아는 군대를 모으고 자신과 비슷한 이들을 모으게 됩니다.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신하였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시행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였죠. 그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통곡하며 슬퍼하는 다윗을 책망하고 진노하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자였죠.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지만 그는 더 높은 곳, 금지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 사독 뒤에 있던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2인자였던 것이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어 차지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탐하고 넘고 싶은 그 금지는 사실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향한, 권력을 향한 그 진념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대적하는 숨은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다윗이 솔로몬을 언제 다음 왕으로 선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도니아도 요압도 아비아달도 그 모든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솔로몬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금지된 것을 갖고 싶다는 그 욕심과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고, 결국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그 레파토리가 있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늘 등장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진리입니다. 상황이 꼬인 대로 꼬여버린 상황에서 주인공이 나타나 그 일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조연보다 사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조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시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목을 받고 싶고, 기왕이면 조연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아직 찬양이라는 그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 마치 찬양이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준비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예배나 혹은 행사를 진행할 때 분위기를 잡아주고 딱 설교자가 등장하거나 메인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목회자와 사람을 위하는 세팅인 것이죠.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예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주목을 위해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면에는 마지막 박수갈채를 누리고 싶어하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금지된 것을 누리려는 욕심과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인생에서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매력적인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금지된 선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이 주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흔들리는 나침반을 말씀으로 조정하라입니다. 스티브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 여행을 경험했던 그 토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저자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들고 따라가라고 제안합니다. 사막을 걷다 보면 바람이 불어서 앞에 있던 모래 언덕이 사라지거나 그 모양이 쉽게 변하게 됩니다. 만약 지도를 보고 걷게 되면
바뀐 지형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켜주는 나침반을 따라가야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나침반의 작동을 방해하는 다른 자기장이나 자장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그 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 나침반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방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맹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궁의 나침반은 아도니아와 몇몇 신하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을 제외한 수많은 왕자들도 모두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유다 모든 사람이 아도니아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대세가 기울은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흔들리는 나침반을 조정하고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언약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고 그 왕위가 더 견고해지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다윗에게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이제 그 말씀으로 흔들리는 나침반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하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생명을 향한 계책을 세우죠. 먼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전해야 할 말을 알려주고 밧세바가 들어간 뒤에 나단 선지자 따라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단의 말에 따라서 밧세바는 곧바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의 상황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밧세바의 말이 끝난 뒤에 선지자 나단이 바로 들어가죠. 1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합니다. 물 먹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흔들리는 나침반을 지금 무엇으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나도록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 욕심이나 권력욕으로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전했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흔들리는 나침반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울여진 대세와 그 흐름이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과 안목으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결단을 기억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목적지가 같죠. 목적지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며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전망과 바라봄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 땅에서 온 형제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큰 다툼과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교회 전체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입니다. 역시나 많은 변론들이 오고 갑니다. 한참 뜨거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믿음으로 깨끗게 되었는데 어찌 할례를 받게 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할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고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15장 15, 18절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나침반을 말씀으로 조정합니다. 자칫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 기준을 다시 세워 조정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킴으로 이 위기를 벗어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다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흔들린 나침반을 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고 그 요소들을 말씀으로 제거하고 다시 말씀 위에 서서 한 걸음씩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죠. 우리 교회 당회실에 가면 그림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화성교회 옛 예배당입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 예배당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죠. 그 옆에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의 조감도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한 우리 교회이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앞에 그때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위해 세운 기준들과 양식들인 것이죠. 그 기준과 양식들은 우리들의 예전이 됩니다. 그 예전 속에서 우리에게 실천과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익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세운 나침반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나침반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일 수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살아온 우리는 익숙함에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짓고 새로운 강단이 생겼지만 찬양팀은 그곳에서 신어야 될 새 신발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없으면 양말을 신거나 맨발로 올라와야 했죠. 이러한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미 이러한 예전들을 통해 나타난
신앙의 실천과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순간 교회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곳은 신을 벗고 올라와야 될 그렇게 거룩한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강단을 마치 지성소처럼 거룩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앞에 서는 목회자는 제왕이 되어버립니다.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 것이죠. 익숙함이 이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키고 싶은 익숙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그 익숙함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망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어른들은 다시 한번 그 익숙함 속에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익숙함 속에 담겨있는 그 따뜻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저 익숙한 것이기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있는 그 중요한 본질을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랑과 긍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품을 담아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만약에 그러한 익숙함이라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해? 라며 우리에게 익숙함의 반론을 제시하는 젊은 분들이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성경의 원리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저 세대 간의 차이로, 이해의 차이로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와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침반을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말씀으로 성경의 원리로 설득할 수 없다면 그 소중한 유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됩니까? 말씀이죠. 우리의 나침반을 늘 말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사역들, 그리고 개인의 삶의 실천과 습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쇠하는 교회는 성도를 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흥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교회이죠. 자신을 위하는 인생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인생은 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교회인 것이죠. 늘 말씀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나침반을 조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밟고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맹세를 떠올리죠. 그리고 다윗은 과거와는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장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대로 행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노쇠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결단과 판단은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침하자마자 바로 버려버리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만 낼 뿐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죄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밧세바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늘 흔적을 남겨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게 죄가 가진 특성이죠.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는 죄의 흔적이 남아 그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어떤 기분과 상황과 환경이 들 때 다시 불쑥 그 죄의 흔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보고 두려워서 자신 안에 숨어버렸고 암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을 자극하죠. 결국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과거는 다윗에게 있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수치를 갖고 있는 다윗 앞에, 그 경험했던 다윗 앞에 지금 밧세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아도니아 행적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내 주 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왜 선지자인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등에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윗 앞에 떠올랐겠죠.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수치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밟고 일어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하고 선포하죠. 다윗이 이렇게 과거를 밟고 오늘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구속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동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솔로몬에게 자신의 노새를 내어주고, 이 노새는 왕만 탈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새를 탄 솔로몬을 보고 그래, 새로운 왕이 오셨구나.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은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이 남아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수치 속으로 빠져들어 자괴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출 때가 있죠. 또 실패하면 어떨까? 또 넘어지면 어떨까 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가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을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했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표는 가인에게 분명 살인죄라는 수치의 표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은혜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수치는 여전히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수치에 멈춰 있지 않도록 과거를 밟고 일어나도록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묵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과거를 밟고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혹시 두렵거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의 전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봤죠. 첫째는 금지된 행동은 늘 매력적이다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리의 본성을 기억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흔들리는 나침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조정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요소들로 인해 나침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길 원합니다. 셋째, 과거를 밟고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수치를 다 털어냈습니다. 다 씻김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절과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보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피의 값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돌아보며 걸어가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